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유카리오스.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축복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이 임마누엘 축복이라 그래서 제가 조금 그 성경에 한 단어를 썼습니다. 이번 성탄절과 연말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강이, 여러분의 생업에는 번영이, 여러분의 가정에는 화평이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왕이 왕복을 벗어버리고 평복으로 이제 마을을 순시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현장을 돌아보기 위해서 왕복을 벗고 평민복으로 돌아보는데 한 마을에서 유난히 그 복장이 남루하고 아주 구질구질하게 보이는 한 소녀의 그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 소녀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 초월돼 가지고 이 소녀에 대한 안타까운 그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왕궁에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그 소녀에 대한 인상과 또 그 소녀에 대한 사랑과 그 소녀에 대한 뜨거운 마음은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 이 왕의 모습을 지켜본 주치의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는 왕의 권한으로 소녀를 왕궁으로 데려오는 것이 좋다라고 추천을 했습니다. 이때 왕은 말합니다. 내가 왕의 권한으로 억지로 소녀를 데려올 수 있기는 하겠지만 내가 그 소녀의 마음은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는가? 여전히 고민한 끝에 결국 그는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저 소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그 소녀의 눈높이로 내가 낮아져야겠다 해서 그는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왕의 직분을 포기하고 그야말로 그 소녀의 누추한 신분으로 낮아져 가지고 왕궁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이 얘기는 키에르케고르가 예수님의 이 성육신 사건을 예를 들어서 만든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그는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모습, 남루한 모습, 누추한 모습, 보잘것없는 모습, 연약한 모습, 인간의 모습 그대로 있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증표로서 양을 잡아서, 양이라고 한 동물은 여기서 제가 조금 생각한 거지만 동물을 희생하여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허물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세우시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복한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왕을 세우시고 제사장을 세우시고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뜻이 기름 붓는다는 뜻인데,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인데, 오늘 구약에서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로서, 제사장은 인간의 중보자로서, 왕은 백성의 통치자로서 세워져서 이 메시아가 장차 이 땅에 오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사실을 이제 당사자인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거를 예고하시고 이를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임마누엘 축복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Bless of Immanuel. 오늘은 조금 외국어를 그냥 쓴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날이니까. 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임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인입니다. 아내, 내 아내. 마누, 함께 하신다. 누가? 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오늘 23절에 이미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예고한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이고 예수님 때로 말하면 700년 전인데 이 말씀을 하셨어요. 도대체 이 말을 누가 누구에게 했냐면 하나님이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당시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저 남한국 아스 왕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징조를, 표적을 보여라, 내가 보이겠다라고 하면서 주신 말씀이 저 말씀이에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동행하심을 믿습니까? 교회 안에서만 동행한 게 아니고요. 가정에서도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사업 안에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구원에 확신할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모든 근거가 이 임마누엘 신앙에 있습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글씨인데 시작. 아멘. 문제는 이 약속은 변함이 없는데, 이 축복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의 믿음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렇게 믿지 못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너무나도 불안하고 너무나도 초조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오늘 나의 신앙의 체험과 상관없이 이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냐?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시니까. 지금은 영으로 계신 임마누엘이지만 이제 장차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부활에 이르게 하시고 공중에서 주님이 그 구원에 참여한 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이 분명히 반드시 이 땅에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성도가 영원히 구할 초소가 아닙니다. 성도가 영원히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마누엘의 축복의 네 가지는 첫 번째 구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구원의 축복. 오늘 저기의 이름이 예수님이란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인데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은 예수의 피,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깨끗게 하실 것이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복이 많고 여러 가지 소원의 복이 많겠지만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 중의 복, 가장 큰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구원의 복. 예수님을 믿는 이 근본적인 원인이 이 구원의 복에 있어요. 내가 여기서 100년을 산다, 여기서 내가 부를 이루고 산다, 내가 여기서 커다란 명예를 가지고 산다, 이 모든 것도 물론 복의 한 부분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가장 큰 복은 구원의 축복입니다. 구원의 복.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축복이 뭐냐? 구원의 축복입니다. 여기에 속죄가 있고 여기에 용서가 있고 여기에 의로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의 축복은 이 담대함의 축복입니다. 담대함의 축복. 모세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너는 너 고통당하고 있는 너희 백성 애굽에 가서 너희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모세야 애굽에서 너의 생활하는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이런 비전을, 이런 미션을 주십니다. 이때 모세의 답변은 뭐냐면 주님, 보낼 자를 보내소서, 보낼 자를 보내소서. 내가 누구인데, 내가 누구간데 바로 앞방에 바로 왕 앞에 나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까? 라고 말할 때에 오늘 출애굽기 3장 12절에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세가 애굽의 그러한 왕자 출신이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힘이 있어서 바로 왕 앞에 간 게 아닙니다. 모세가 어떠한 그 능력의 소유자에서가 아니라 그는 미디안에서 양치기로 무명의 40년을 생활한 끝에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집트로 보내요. 보낼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입술이 아둔해서, 나는 언어가 아둔해서 보낼 자를 보내소서 말하지만 하나님은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는 가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되셨을 때에 모세는 담대함을 가지고 출애굽하는 지도자로 바로 왕 앞에 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그 비전을, 그 이제 미션을 받아들이고 가나안 정복에 나서는데 이 여호수아에게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인데 저건 조금 약축해서 쓴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가나안 정복에 나설 수가 있었습니다. 가네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10명의 정탐꾼들은 울며 불며 그 부정적인 고백을 했지만 오늘 임마누엘 신앙이 있는 여호수아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민수기 24장 9절 하에 나와 있는데 그들은 가나안 부족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때론 직장에서 경쟁자가 있습니다. 그 경쟁자에 밀려가지고 내가 승진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는 우리 대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실력이 딸려서 나의 어떠한 그 능력이 딸려서
내가 장성되어야 되는데 때로는 밀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러한 어떠한 세상적 경쟁력 속에서 내가 뒤진다라고 한 것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담대하시길 소망합니다. 담대하시길. 예레미야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나라가 이제 점점점 기울여가고 바벨론에게 멸망 직전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대언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리얼하게 이스라엘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에 왕을 비롯해서 모든 관료들이 예레미야를 박해합니다.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을 계속 선포하고 있으니 누가 이걸 좋아하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예레미야를 불렀을 때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답변하냐면 주 여호와여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1장 1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연말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임마누엘 신앙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담대함의 은혜가, 담대함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임마누엘은 승리의 축복인데요,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복을 주셨는지 사무엘하 8장 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주옵니까? 여호와가 주옵니까? 여호와가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여호와가 주옵니다. 근데 저기서 이제 앞에 있으니까 다윗이 주어로 여겨지겠지만 저 문장의 핵심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왕궁에 있든지 아니면 들판에 있든지 다윗이 하나님과 임마누엘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임마누엘 신앙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여전히 육체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 난 너무나도 재능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그래서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실 때에 이세의 아들 중에 아들 축에도 들지 못했던 말째였던 8번째 아들이었던 이 다윗이 왕이 된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승리의 복이 된 줄 믿습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들고 르비딘 골짜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아말렉을 쳐 격파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실력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실력도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임마누엘 신앙으로 기도할 때에 아말렉을 격파할 수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서 그가 성전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하나님이 진멸하셔서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임마누엘 신앙으로 말미암아 참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이지만 이기는, 극복하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임마누엘 신앙의 생명의 축복인데요, 생명의 축복.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생명의 축복. 여기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생명은 여러분의 목숨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숨은 언제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조에라고 하는데 조에, 영생입니다. 영생.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주십니다. 영생.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말은 복음입니다.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인데 이 말씀을 듣는 것은 믿는 것과 동일합니다. 나 보내신 이 하나님,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바로 생명의 축복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생명의 주신 예수님은 야이로의 외동딸, 그가 몇 살에 죽었어요? 12살. 성경엔 1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이 12살이면 초등학교 지금 만 나이로 하면 6학년이나 되겠는데요. 이 12살에 죽은 이 야이로의 그 딸, 외동딸을 살리셨어요. 왜냐?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니까. 나인성의 과부의 외아들, 이 외아들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생애를 멈추게 하고 이 청년을 일어나라고 했을 때에 이 죽은 장사 지내러 간 이 청년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왜냐?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 나사로는 벌써 제가 말했지만 나사로도 죽은 지 나흘이에요. 나흘이 되어 있는 이미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할 때에 나사로가 온전한 그 생명이 돌아와서 그가 부활한 줄 믿습니다. 다시 산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그 여동생인 그 누굽니까? 마르다와 마리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이 부르실 때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믿다가 돌아가신 자는 자들은 그 생명, 영생의 생명이 그들에게 보여져서 다시 부활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임마누엘의 복은 평안과 기쁨입니다. 평안과 기쁨.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소원과는 관계없이, 나의 희망과는 관계없이 여전히 슬픔과 고통, 시련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2024년에도 계속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희생으로 말미암아 수만 명이 일어나고 있고 또 북한군까지 요즘 파견돼 가지고 뉴스에 의하면은 희생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지금 셧다운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인들 나을 거 있습니까? 2004년 겨울은 더욱더 춥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심각한 한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고 국론은 분열이 동맥경화 수준이고 흉악한 민심의 열악한 사회 환경에 지도자 부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깨어있어야 할 교회마저도 좌우 이념적 성향에 치우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치 못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 하시면 어둠 속에서 평안이 있고 어둠 가운데서 빛이 있고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중간 생략하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3일 후면 성탄절을 맞이하는데요.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은 오늘 본문에서도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오늘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임마누엘 주님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실 때에 우리는 언제나 죄 용서와 속죄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실 때 거기에 생명, 영생,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용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실 때에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평강의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앞둔 저와 여러분이 이 임마누엘의 이 축복을 가지고서 임마누엘의 축복이 오늘 나를 구원하셨다는 구원의 축복이며 임마누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승리의 축복이고 우리에게 담대함과 생명과 평안과 기쁨의 축복을 받은 자있음을 감사하고 이 성탄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